여러분 혹시 그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호모 파베르라는 말. 도구의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도구를 사용하고 제작할 줄 아는 존재, 이렇게 규정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위를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그리고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저는 하나가 신호등이 아닐까. 신호등. 여러분 신호등을 한번 보세요. 신호등이 하는 역할이 뭐죠? 직진, 좌회전, 우회전, 멈춤, 뭐 이런 어떤 마치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가 물린 듯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교통의 흐름을 만들어내잖아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교통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신호 체계가 고장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어느 날 신호등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가 나와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주로 교통순경이에요. 교통순경이 나와서 어떻게 하죠? 수신호를 합니다. 수신호. 비상 체계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차들은 신호 체계가 아니라 사람의 수신호를 따라 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질서를 따라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이것을 자연의 질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질서를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러한 자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고요. 그런데 때로는요 이 땅의 질서가 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되지 않고 역행하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직접 수신호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우리가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신호를 따라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 51장인데 마치 신호등이 고장난 것 같은 혼란함 속에서 이 혼란함 속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개입하셔서 수신호를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1장은 50장부터 이어지는 바벨로니아 제국,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46장부터 51장까지가 그 예루살렘 유다 주위에 있는 10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유대 사람들에게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이 땅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요 46장부터 51장까지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무려 2장에 걸쳐서 바벨로니아 제국에 대한 심판의 그 기록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바벨로니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나라가 누구일까? 그러면 바벨론 생각했을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의 역사의 판도를 쥐고 있다. 바벨론에 따라 이 땅의 역사가 다시 운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지금 오늘 예레미야 그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바라보는,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명령하는 자의 심령을 부축혀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바벨로니아 제국에 대한 예언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멸망시키는 자 이렇게 나와요.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축했다. 멸망시키는 자,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 혹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지금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을 향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2절을 보세요.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타국인을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셨어요. 도구로 삼으셔서 다른 나라를 치셨어요. 즉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멸망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도구로 쓰셔서 다른 나라를 보내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도구라는 게 뭘까요? 도구는요 무언가를 설치하고 수리하고 해체하는 데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용도에 따라 분명히 쓰임이 다르게 되죠. 근데 이 도구가 올바르게 쓰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것을 쓰는 사람이 잘 써야 돼요. 그것을 쓰는 사람이 기술자이면 그러면 기술자의 손에 잡힌 그 도구는 무언가를 세우고 무언가를 만드는 창조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그 도구를 쥔 사람이 흉악한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범죄에 사용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기술자의 손에 있을 때는 도구가 되지만 흉악한 사람의 손에 잡히면 그거는 흉기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전에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손에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흉기가 된 거예요. 흉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이제 걷어들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잡고 쓰시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도구를 걷어들이세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절 4절 보세요.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기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는데요 일말의 측은지심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강력하게. 그래서 2절을 보면 키질하듯이 그냥 쓸어버려라. 25절에 보면 바위에서 굴리신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바벨론이 자랑했었던 갑옷과 무기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튼튼했던 갑옷도 결국은 다 뚫려서 관통상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때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빌로니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다. 그 누구도 감히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시겠다. 자, 이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바벨론에 임할 그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5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이제는 유다의 회복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유다의 회복이에요. 거기에 잡혀 있었던 눌려 있었던 유다는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죠. 바벨론의 심판이 유다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제 2차 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이 우리의 해방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인가에는 절망이지만 누구에게인가에는 소망이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자에게는 소망이 되지만 악인에게 있어서는 안 될 악몽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멸망입니까? 5절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버림받은 호라비. 사실 여러분, 이 번역은요 한국 고유의 정서가 반영된 번역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만 버림받은 호라비 이렇게 나와요. 그럼 호라비가 누구죠? 호라비의 사전적 의미는 뭔지 아세요? 아내가 죽고 없어서 혼자 사는 남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호라비 그러면 뭔가 좀 처량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에 따르면 호라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냄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호라비 그러면 그나마 누군가 관심을 갖고 어떤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동정의 여지라도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호라비는 어떤 호라비예요? 버림받은 호라비 이렇게 나와요. 버림받은 호라비.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호라비로 사는 것도 정말 외로운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잊혀진 호라비. 왜 이런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처지가 버림받은 호라비 같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다 이제는 잊어버렸구나.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동족들도 우리를 다 잊어버렸겠지. 아무도 우리의 관심 갖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우리는 버림받은 호랍이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너를 기억하고 있다. 비록 지금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없어지고 고향에서 끌려와서 이곳에 타향에 와서 바벨론에 와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5절을요 다시 한번 히브리어 본문의 어순에 따라서 우리의 개역 성경을 다시 한번 서술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참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의 하나님에게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 대한 죄과로 가득한데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지 않은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가득하지만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가 터지고 아픈 이스라엘을 그대로 하나님 품에 안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고 내가 무언가 지난 세월 동안 바벨론에 끌려와 살면서 내가 잘못했지 라고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서 뭔가 그래도 좋은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고요, 그 이전에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져리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 순간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내가 버림받지 않을 만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버림받아도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 이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은 고백이 달라요. 이것을 아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시편 23편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같이 읽을까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니까 여러분 우리 잘 와닿지 않죠?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고백 아닐까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안전하죠. 많은 사람들은요 사자굴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왕궁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나 도망하라는 거. 이제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나와서 도망해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작된다. 더 이상 바벨론에 머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알아서 도망쳐 나와야 되잖아요. 이미 멸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알아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벨론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보다도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만큼 더 큰 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만큼 풍요로운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은 도망쳐 나오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명령, 그 선언 앞에서도 그들은 어찌해야 될까 머뭇거리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보려고,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머뭇거릴 일이 아니에요. 자, 7절을 마저 보세요. 7절 보면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의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 어떻게 표현해요? 바벨론이 금잔이래요. 금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금잔이 아니고 그 앞에 금잔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금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봐라. 바벨론은 내가 내 손으로 잡고 있는 금잔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금잔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금잔을 잡고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우리의 눈은 자꾸만 어디로 가요? 반짝거리는 금잔으로 간다고요.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금잔으로 간다고요. 금잔으로.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고사성가가 있어요. 견지망월. 어느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밤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어요. 뭐를 보라는 거죠? 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스승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뭐만 쳐다봐요? 스승의 손가락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견지망월, 스승의 손가락만 쳐다보지 스승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스승이 화를 내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놈들아, 달을 가리키는데 왜 내 손가락만 쳐다보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 지금 금잔을 들고, 야, 이 바벨론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아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금잔만 쳐다봐요. 반짝거리는 금잔만 쳐다본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자기들도 반짝이는 바벨론처럼, 금잔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도 갖고 싶고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도 갖고 싶고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패권도 한번 쥐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며 나도 바벨론처럼 됐으면 좋겠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미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미쳤다.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돈과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이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결론이 뭐냐면 심판인 거예요. 심판. 그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뭐죠? 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혹 나으리로다. 그러니까 나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는데 여기에 부사가 하나 나와요. 부사가 뭐죠? 갑자기 바벨론에게 갑자기 이 일이 임한 거라고요. 바벨론은 예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이 정도 권세와 이 정도 넓은 영토와 이런 군사력과 이러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그들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바벨론에게는 갑자기였지만 이게 갑자기였을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 25장 1절을 보세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주전 605년이에요. 이때가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황제로 등극해요. 근데 그때가 유다로 보면 여호야김이라는 왕 4년째, 주기 4년째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이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것인데 바벨론을 70년간 섬길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시작한 내용이 바로 거기 있어요. 25장 나중에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70년 전부터,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치밀하게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세요. 제발 좀 이해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제발 좀 알아먹으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예요. 갑자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가 없어요. 우리에게만 갑자기죠. 여러분의 인생 갑자기 인생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을 권면하실 때 그때 듣고 돌이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갑자기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럼 우리 인생 불행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말씀만 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갑자기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그럼 우리 인생은 불행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 갑자기가 바벨로니아 제국에게는 불행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게 웬 횡재예요? 그들에게는 해방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해방이에요. 갑자기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룬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해방이 찾아왔어요. 바벨론이 갑자기 망해요. 그리고 나에게 해방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난 주간에 광복절을 지냈어요. 광복절을 지내면서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광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민족의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함석권 씨가 지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보면요, 8.15 해방을 이렇게 기록해요. 연대표 위에는 36년이건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다. 저는 여기 동의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 광복을 위해서 우리 우국지사들이 수많은 고초와 고생을 했어요.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을 했어요. 인정해요. 또한 성도들도 눈물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땅에 우리 조국의 광복이 온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었다고요.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것이 유다의 해방이 되었듯이 세계제 2차 대전의 주범인 일본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심판의 결과로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이 독립해서 광복을 얻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혹시 이 은혜를 잊고 사는 거 아닐까요? 광복절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러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요. 우리가 이룬 거 아니라고요. 우리 힘으로 이룬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조국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뜻에 따라 여러분 이 땅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 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아요?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래서 마지막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기 보면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공의,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공의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자기들이 없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그들은 여전히 죄로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들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의 공의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내가 하면 공치사죠.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만 그런 은혜를 입었나요?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누렸던 그 해방의 그 은혜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지 않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죽음의 제국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바벨론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들은 그저 무능력한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요. 이 일이 뭐예요? 이것을 누가 이룬 일이라고요? 내가 이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호와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죄에서 해방된, 죽음에서 해방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선포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기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만 선포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너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내가 한 일이 없어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보세요. 벌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광복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많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빈곤으로부터는 해방되었는지 모르지만 물질주의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가난으로부터는 해방되었는지 모르지만 빈부격차라는 사슬에 묶여서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지로부터는 해방되었는지 모르지만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국토는 해방되었는지 모르지만 분단은 더 심화되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의 불신의 벽은 더욱더 높아만 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선물, 그 은혜를 우리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라고. 우리의 일을 선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여호와의 일을 선포해라. 기억해라. 삶으로 살아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주님 바라볼 때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 바라보고 살아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얼마나 간단해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게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만 쳐다본다고요. 금잔만 바라보다가 그 금잔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잊고 싶어서 잊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 진리를 자꾸만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다른 데로 빼앗아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이것들을 갖다 놓고 이것을 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함으로 범죄하게 했던 여러분 악한 사탄이 지금은 그냥 놀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삶에 역사하면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눈앞에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놓고 그것들로 우리의 시야를 뺏고 있다고요. 우리의 시선을 뺏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돼요. 매 순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을 느낀다는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요? 과거에만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한번 송축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한번 송축해 보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흥왕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